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이 분명한 이야기보다 끝이 열려 있는 이야기가 더 오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2010년에 개봉했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리고 상상력이 만든 걸작 중에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식탁 위에 팽이가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그 팽이는 현실과 꿈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팽이가 마지막 장면에서 넘어질 듯, 그러나 끝내 넘어지지 않는 채 화면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그대로 끝이 납니다.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현실인가? 아니면 여전히 꿈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이 결말을 논했고 감독에게 해석을 요구했지만 감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 많이 찾아봤는데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감독도 결론을 모른다. 하지만 그 감독은 이 결말을 이렇게 열어둔 채로 이 모든 것들을 관객들 손에 남겨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열린 결말의 힘은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의 이야기는 끝맺지 않고 우리에게 결말을 남기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 열어주는 선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에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 문턱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결말, 나는 문턱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할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의 3부작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이야기는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드러납니다.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야기마다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는 특별한 반전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작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 대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손에 끼우시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곳에서는 음악이 울리고 춤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카메라는 뜻밖의 장면을 비춥니다. 바로 문턱 앞에서 멈춰선 한 사람,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잃은 한 영혼이 돌아와 기뻐하는 잔치의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기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문턱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다가 돌아온 한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 아들은 왜 정작 잔치의 문턱 앞에서 멈춰서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을까? 그리고 이 질문을 넘어서 아버지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본문 속 주님께서 주시는 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턱을 넘어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문턱을 넘어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했던 큰 아들입니다.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의 죄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는 방탕했고 무너졌고 사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저건 죄야. 그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마땅해.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야. 하지만 큰아들의 이야기에 이르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는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쁜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작 그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쁨의 자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 그럴까? 그는 아버지 집안에는 있었지만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의 죄는 눈에 보이는 방탕이었지만 큰 아들의 죄는 마음속에서 생겨난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십니다. 잔치의 중심에서 일어나서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곧바로 나아가서 부드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 중에 가장이 그 잔치의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다친 마음 하나를 열기 위해서 명예를 내려놓고 자신의 수치를 감수하며 스스로 잔치 밖으로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체면보다 사랑을, 명예보다 자비를 선택하신 하나님, 멀리 떠난 죄인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지만 마음이 식은 사람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큰 아들은 그 사랑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참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지만 주님, 아버지는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보상이 없는가?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 그의 신앙은 한마디로 장부의 신앙이었습니다. 매일 마음속 장부를 펴놓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합니다라고 계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아들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가 정말로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을 받아서 멀리 타지로 떠났을 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그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줬던 것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즉 이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자녀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을 종처럼 여기며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가진 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신앙.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응답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응답이 없으면 기쁨은 멀어지고 은혜는 작아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축소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넓히고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으며 하늘의 유업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처럼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설교자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오늘 세상 속에 세워본다면 그는 가장 환영받을 만한 인물일 것이다.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가진 미덕의 목록이 뒤집힌다. 왜냐하면 그는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녀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열심히 식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열심보다 여러분 자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자녀의 자리, 관계의 자리로 돌아오면 기쁨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아들로 서 있니? 아니면 종으로 서 있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 안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멀어진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품,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기쁨이 다시 꽃피고 사랑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문턱을 넘어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오름으로 포장된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이 문턱 앞에서 멈춰선 이유는 단순히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두터운 벽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오름으로 포장된 분노였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저 동생은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억울함과 비교와 그의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 온 것에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마음,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기쁨이 사라진 그 마음, 이것이 그를 문턱에 붙들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노하다라는 단어는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화가 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의로운 분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즉,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자기 확신의 열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는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의 말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저 동생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큰아들의 그 오름 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옳은데 기쁘지 않은 신앙, 정확한데 따뜻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아들이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존 블럼 목사님은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방탕 속에도 있지만 도덕 속에도 있다. 한 아들은 죄로, 다른 아들은 자기의 의로 길을 잃었다. 작은 아들은 죄로 아버지와 멀어졌고 큰 아들은 의로움으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는 방탕 속에서, 하나는 경건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 분배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는 신앙, 그게 바로 오름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피터 엔즈는 확신의 제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지려는 확신이 때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 그나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바르게 섬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의 기준이 신앙의 표준이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옳은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확신하고 재단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거나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이 한마디가 올라옵니다. 공평하지 않다. 억울하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공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공정은 한 만큼 주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정말 친한 그 한 친구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친구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고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는 그 삶의 형편을 보면 뭐 그렇게 풍요롭진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적으로는 크게 풀리지 않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계셨는데, 그 친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인생이 잘 풀리더래요. 물질적으로도 잘 풀리고 가정적으로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부러운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대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실은 이 상황이 우리에겐 너무나 기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영혼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온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왜 내 삶은 이러는데 왜 저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그 밤 밑바닥에 공정의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정은 나를 세우지만 은혜는 나를 살립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무엇이 옳고 틀리고 무엇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그 친구를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바울은 오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오름 위에 은혜를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열심이 아니라 품어주는 열심, 눈물의 열심, 복음의 열심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정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지만 복음은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오름의 문 앞에서 머물겠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겠느냐? 오름은 신앙의 틀을 세우지만 기쁨은 그 틀 안에서 생명을 흐르게 합니다. 오름만으로는 설 수 있지만 기쁨이 있어야 신앙 안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기쁨의 리듬에 발맞춰 여러분 그 잔치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은혜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향기가 가득한 그 자리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의 분노는 녹아내리고 스스로 지고 있던 확신은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 기쁨이 다시 신뢰로, 신뢰가 다시 사랑으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턱을 넘어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잔치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는 누가복음 15장을 여는 첫 두 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은 오늘 본문 전체를 비추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누군가가 이것을 듣고 있다고 설명하는 말씀이 이 비유 전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의 나라, 환대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나라는 닫힌 울타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도 세리도 여인도 병든 자도 그 식탁에 초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별된 사람만 초대받는 자리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교리는 정확히 알고 나와 비슷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들의 문은 늘 닫혀 있었고 그 문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입 금지. 우리도 가끔 이런 마음의 표지판을 우리 마음속에 세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공동체, 나와의 관계에는 저런 유형은 힘들어. 저런 과거를 가진 사람은 불편해. 저런 성향은 피곤해.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것 금지. 그런데 여러분, 그 표지판이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의 환대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닫힌 문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 식탁은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함께 앉을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자격 없는 두 아들이 잔치에 들어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환대와 사랑으로 서로를 맞이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든 어떤 실패를 냈든 기꺼이 맞아들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랜돌프 리처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으로만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공동체로 옮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는 존재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옮기십니다. 신앙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결단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의 믿음, 나의 헌신에는 집중하지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환대에는 서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모든 공동체를, 교회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셨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크게 풍차가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그 타지에 가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 돼지의 지엽 열매까지 먹으면서 피골이 상접했을 텐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인내가 되어 기다림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조급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환대가 되고 그 환대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제가 정말로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열릴 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람은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문턱 앞에서 자신의 기준 때문에 그 즐거움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그 섬김의 수고만으로 이 잔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들어오렴. 그리고 함께 기뻐해 주렴.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우리에게 단지 행사로 끝나느냐 아니면 은혜로 피어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의 주최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 축제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눈앞에 앉아있는 한 영혼, 한 사람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이한 자녀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평촌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5장은 마치 미완성의 이야기처럼 끝납니다. 작은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큰 아들은 여전히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 문턱 앞에 서 있을 줄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식어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그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그저 그 시간이 행사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들어오라. 이제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턱 앞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잔치 안으로 힘있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전심으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여전히 문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께로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제가 잔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우리 힘껏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문 앞에, 문턱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멈춰 있고 기쁨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그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체성을 되찾고 주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비교와 분노, 의로움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정말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비교와 분노, 의로움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걸음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정말 그들을 정말 더욱더 행복시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순수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자들을 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잘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탐험하는 정말 주님을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이 정말 이곳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축제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늘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종의 마음으로 머물던 우리의 신앙을 아들의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의무감으로 섬기던 손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계산으로 따지던 마음이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축제가 단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문턱의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닫힌 문턱의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다름을 품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머리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또 다른 이를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새생명 축제가 영적 불임절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임절이란 우연인 듯하지만 놀라운 섭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이번 또 새생명 축제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이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돌아보는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둠 속 헤매 있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가사 하나하나를 떠올려 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감격이요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부어진다 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해로서가 아니라 경험되는 신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감격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순간도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아버지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십자가 은혜의 감격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의 사고에서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 놀라운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경험을 뛰어넘고 아버지 또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을 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찾았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내 이성으로 비춰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생각에 비춰진 내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로 아버지 이 새 생명 축제가 복음의 감격이 역사하는 시간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쟁의 시선, 세상의 어떤 기준, 평가 이런 시선으로 자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모습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 경험해야 되는 은혜는 은혜의 시선 안에서 비춰진 내 모습입니다. 은혜의 사랑의 시선으로 비춰진 내 모습,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쟁의 기준, 세상의 어떤 잣대, 경쟁 이 기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는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820년의 태신자들 아버지 같은 신자한 영원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 비교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참 진리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은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 축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어둠을 떠나가고 모든 비교와 평가의 소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게 음성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전해지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살려서 역사한다.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보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신공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로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의 힘을 경험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치열한 경쟁과 비교 속에 지쳐있고 메말라 있고 결핍으로 살아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받으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시선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새롭게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만들어내는 은혜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다는 교만함이 꺾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내 모습을 발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의 복구가 나타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미 알았던 그 진리 안에서 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얽매여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속박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능력 안에서 끊어지고 새롭게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새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새 생명 축제 현장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는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영혼들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한곡 같이 부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 생명 축제는 교회가 체질이 개선되는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의 회복이, 또 영적 대각성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새 생명 축제가 되면 좋겠고요, 또 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볼 때는 신념 체계의 종교라고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종교가 기독교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평촌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교회, 또 이 지역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폭풍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물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서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가정으로, 은혜를 체험받는 가정으로 아버지 꼭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촌에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체험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촌드린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리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사랑이 교리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경험될 수 있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의 경식에 아버지 예수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이 아버지 신령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는 축복,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십자가의 아버지 능력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라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한순간 한순간을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들마다 이 은혜의 능력이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먼저 세상의 비교와 평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교리를 전하고 아버지 가르칠 배우는 자리로 그냥 머무는 형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교리를 뛰어넘어 경험으로서 체험되는 역사가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